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농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농구를 정말 좋아해요.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 거의 농구를 하진 못했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농구를 하다 보면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큰 편에 속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한 것 같은데 보통 골대 바로 밑에서 저처럼 키 큰 사람들과 경쟁하는 위치에서 게임을 했어요. 리바운드라고 해서 슛을 하고 떨어지는 공을 빨리 잡아야 되는 뭐 그런 경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공을 잡아서 점프해서 공을 잡고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제 주위로 4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해버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공을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를 좀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농구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의 삶에서도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사면 초가라고 하죠.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완전히 패배감에 쩔어버리게 만들어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 네. 그런 게 우리 삶에서 너무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머릿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시간 지나면 흘러가겠지. 이거밖에 되지 않는 한없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한없는 무기력.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과 로마의 백부장, 배의 주인, 선주라고 하죠. 배의 주인 그리고 선원들, 죄수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겪은 감정이 바로 이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무력감이 아니라 처절한 그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내쳐져 버린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처절한 그
자포자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엄청난 소동 속에 이 바울을 죽이자 말자 뭐 이런 소동이 벌어지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이 바울을 인계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저는 로마 사람이니,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그 먼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원래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혼자 갔다면 매우 괴로운 환경이었겠죠. 위험한 환경이었겠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언제 목숨을 뺏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니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 그대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이제 떠났는데 뭘 만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이 광풍 속에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로 흘러다닙니다. 보통 그냥 뒤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면요. 33절 자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 나흘인즉. 못 먹고 줄인 날짜가 며칠이요? 10 나흘. 숫자로 하면 며칠일까요? 14일. 네, 14일 동안을 이 줄인 상태의 그 배 안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건 줄 알고 있는 꼬꼬마가 한 명, 어린이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날 날이 새서 그 배를 항구에다 정박을 하기 때문에 총 1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배 안에 그 폭풍으로 인한 사투를 15일간 벌인 죄수들과 선원들과 바울 그 외에 여러 사람들에서 총 276명은요 배 안에서 15일 동안 처절한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른 말로 하면 희망. 아주 작은 신락 같은 그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린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닷가 마을, 섬 마을, 뭐 아니면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미신이 많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신들도 많고 뭐 바다에서 회오리 쳐서 물이 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용오름이다라고 해서 용이 승천한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바닷가의 마을들에 보면은 용왕에 대한 전설들 또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얘기 정말 많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설화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양미 삼백석에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져버린 누구요? 심청이.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목숨 버려서 눈 뜨면 좋아하겠어요? 이게 효자예요? 효녀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러지 마요. 절대. 뭐 안 그러겠지만. 네. 어쨌든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미신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선원들마다도 여기 이 배의 선원들마다도 자기의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니느웨로 가는 배에 한 선지자가 타요. 원래는 니느웨가 아니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한 선지자가 타요. 그런데 원래 이 선지자의 목적지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수도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그 나라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시니, 그래요, 그러면 나 그 나라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네, 요나 선지자. 그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뭘 만나요? 하프만 학생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과 조우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다 뒤집어질 만해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요,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니 그 정도가 됐는데 자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요람을 흔드는 손이었던 건가요?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흔들어 깨우죠. 아니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요나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각각 자기의 신. 그러니 요나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이 신들, 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는 응답하겠지. 이건 그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프만 학생, 그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프만 한 척 하지 마요. 근데 요나에게 있죠. 요나에게. 그런데 요나에게 있다라는 말은 진짜 키워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풍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그 풍랑 속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의 이야기 하나 또 있죠.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의 그 호수에서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역시나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아, 누가 있지?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그래서 배 밑으로 가서 예수님 주무신 거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배와 안 계신 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문제 해결의 키워드를 알고 있는 배와 모르고 있는 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삶의 희망도 없고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여망조차 없는 배는 우왕좌왕하고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거고요. 그 키워드가 뭔지 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그 배는 그 문제 해결의 키워드를 찾아서 행하는 거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그들의 모습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 풍랑은 내가 바다에 빠지면 해결됩니다 라고 했던 그 요나가 탄 그 배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철저하고 처절한 무력감 속에서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즉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키신 거예요. 즉 너는 여기에서 죽을 수 없다. 우리도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이건 우리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기 너무나도 힘든 거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다, 성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잔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8월 달 첫 주일이에요. 즉 지금 계속해서 그 큐티 안 하고 이렇게 비워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6월 달에 한번 했다가 조금 거시기 하긴 했죠. 그렇지만 이제 8월 달 날도 더우니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땀 빼지 마시고 그 시간에 시원한 집안에서 큐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고 무력감 속에서 헤쳐나올 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는 그 읽은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는다.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